야,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색소폰으로 영광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 받기를 다 원하시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기를, 천국에 다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규례, 율법,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해 사는 것이 참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복을 주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규례를 주십니다.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에덴 규례라고 하면 좋겠다. 에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각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이것들을 다 너희들이 이무이 따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게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따먹지 않으면 내가 부족이 없이 평생 에덴 동산의 좋은 것을 다 누릴 것이며 영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규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는요, 이 규례를 어겼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죽음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이 기쁨도 즐거움도 다 뺏겨버렸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는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막 겨우겨우 먹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 고통받는 거예요. 또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이 기근과 가난에 이런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저 지옥이 오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것들이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곳, 하나님과 함께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규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좋은 땅, 에덴같이, 다시 말하면 에덴 같은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거다. 근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 가나안의 규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우상이 참 많이 있어요. 너희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세우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은요, 우상단지, 우상이 8가지 우상이 있어요. 8가지 우상. 제가 일본에 이제 그 순교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갔더니만 그 느끼는 것이 거리는 되게 깨끗해. 근데 보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곳 이렇게 한 신사를 이렇게 견학을 갔어요. 갔더니만 여기에는 설명해 주시는 선교사님, 그래요. 이곳에는 12,000의 신이 모신 곳이라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날마다 빌고 머리 조아리고 막 복 달라고 그런 곳이에요.
12,000의 신을 그곳에 모아가지고 섬기는 신사예요, 신사. 우리 옛날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보고서 신사 참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사 참배 안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지 어찌 이방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몰수당하고 폐쇄되어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막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도요, 우리는 신사 참배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순교당하잖아요. 우리 침례교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심지어 교단이 다 몰수돼 버렸어요. 심지어 교단이 다 모든 것을 다 교회가 다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는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백성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죠? 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막 이 우상 저 우상.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떨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됐지만은 우리의 근본의 영적인 갈급함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양인든지 서양인든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다 사람들은 신을 찾아. 영적인 갈급함,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무지가 오니까, 영적인 죽음이 왔으니까 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냥 이것도 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다, 그거 신이고요. 막 그냥 크고 막 이런 것 같으면은요, 이게 신이다. 해보고도 신이라고, 달보고도 신이라고도 하고, 고목나무고도 신이라고 하고, 저 바위 보고도 신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고목나무에 너무 빌어가지고 고목나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속이 다 썩어버렸대. 고목나무가 무슨 복을 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저 피조물에게 가가지고 굽실거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참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도요, 그 8 신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엘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자비의 신이라고 해서 섬기는데요, 가나안 최고의 신이에요. 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임, 하나님이거든요. 엘. 근데 이 신은요, 귀신이요, 귀신. 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쓰죠? 지자를 대문자로 써. 그 God, 그래서 God, 하나님이에요. 근데 귀신은요, 소문자로 써. GOD를. 이것도 엘이라는 것이요, 이게 귀신, 악한 영, 또 이게 우상이 우상. 이 대빵의 얘기예요. 최고 신이요. 그들에게서 최고의 신, 우상 중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이 엘입니다. 그리고 이 엘은요,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세라는 많이 들었잖아요. 아세라. 그가요, 엘의 아내이자 바알을 포함한 70명의 신의 어머니입니다. 출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막 출산을 잘하고, 그죠? 옛날에는요, 농사하려면은 자식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지금처럼 기계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출산하는 게 복이요. 그래서 출산의 복. 그래서 이렇게 그 아세라를 섬겼고요. 또 바알. 여러분들이 바알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비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막 그냥 복 달라고, 그냥 풍요롭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바알한테. 바알은 그 다산의 신이고요, 또 풍요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십니다. 이것도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모트라는 신이 있어요. 죽음의 신으로 바알의 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곤입니다. 다곤. 블레셋의 주된 신으로 날씨와 관련된 신입니다. 농사하려 보면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7번째는 몰렉입니다. 암몬인의 신인데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쳐 불에다 태워서, 그 아주 못된 신이지요. 그 다음에 그모스라는 신인데요, 모압인들의 신인데 전쟁의 신. 이렇게 8가지 신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섬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그 우상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그 우상들 절대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규례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유명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심지어는 가족의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게 집이든지 무슨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부 사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부부간에 사랑해야지요. 물론 사랑해야지요. 자녀를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요,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최고의 부부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최고의 자녀 사랑이 이루어지고, 최고의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최고의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정말 진리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고, 형제 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제대로 이 사랑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에레미야 11장 45절, 에레미야의 그 아주 핵심 성경 구절이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잡다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이 찾는 것이 겨우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그 우상을 만들어, 말이 그렇지 12,000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 보면서요, 제가요 일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거리는 깨끗해요. 사람들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 정해는 게 생활해요. 그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부패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패. 그들이 날마다 우상에게 막 엎드려 절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1500년대 복음이 일본에 들어갔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막 죽여버리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한 30만은 죽여버렸어요. 그냥. 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그들,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뭘 끼치겠는가? 12,000 신 중에 플러스 1인데 그 영향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 10년 이상 계속했잖아요. 제가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님, 이성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려운 것이, 이곳의 어려움이 뭐냐면은요, 그들은 불교 나라잖아요.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은요, 불교 플러스 기독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그냥 뭐 재미로 그냥 막 이렇게 유머 같은 거 막 유목장 이런 데 막 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맹자님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신들의 신이고요,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짬뽕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6째 날까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이고요, 이 날은 참 안식하는 날이고, 이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 주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 날을 이제 주일로, 거룩한 주일로 이렇게 지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7일 동안 계속 세상에서 산다면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잖아요. 영혼육으로 지었어요. 영이 사실은 주인이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7일 일곱째 날 되는 해는 그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에 미국 가가지고 한인교회 갔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자녀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또 이제 주일 때문에, 이제 예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고 힘들다고 날마다 그곳에서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의견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모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업장도 복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복주고 정말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운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워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주일 모여지고 정말 주일을 지키고 또 이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회복과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세상에 막 그냥 이리저리 분주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뭐 하고 있지?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어디서 와서 뭐다 어떻게 살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서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소를 경외하라 했잖아요. 성소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술집에 있으면은 술집에 영향받아 사는 거예요. 노름판에 있으면 노름판에 그 영향받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곳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소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곳에서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성전이고 예배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 모여서 뭐합니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도들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소를 경외하라. 거룩한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가나안 땅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다 구별될 때, 이때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져. 우리 인생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남북을 봐도요, 남과 북이 사실은 옛날에는요, 북한 땅이 더 잘 살았어요. 평양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먼저 막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서며 교회를 다 부수고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다 굶주려서 아사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막 그냥 새벽기도, 막 그냥 철야기도, 그냥 붕해니 뭐니 할 것 없이 그냥 모이기 힘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도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있구나.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예? 막 반도체가 잘 나가죠. 막 그냥 조선이 잘 나가죠. 막 얼마나 잘 나가요. 예? 야, 돈이 그냥 한국을 향해서 막 그냥 달러들이 막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첫 번째는 육신의 축복을 주십니다. 3절부터 5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농경사에서 철 따라 비 주니 얼마나 좋아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 맺는 거예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것이 있어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육신의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는요, 동물이든지 뭐든지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먹어야 살아. 그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요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짐승들도 보면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먹으려고 막 어떻게 보면 먹이를 찾을까 막 여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배부르면은요 막 놀아, 막 다른 것도 나와. 우리가 1차적인 이러한 그 복을 못 받은 육신의 복을 정말 그 복을 받지 못하면은요 2차적인 혼과 영의 복을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급급한데 다른 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배부르니까 흥얼흥얼 찬송도 하고 다른 것도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1차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의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 보면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 두려워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그냥 뒤척이면서 막 이런 그 고민 저런 고민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단잠을 준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이 뭡니까? 전쟁이 전쟁.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란이나 또 어디예요? 저 우크라이나나 또 뭐 많은 곳이 이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단잠 자겠어요? 언제 우리 집에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언제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리 떨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0절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참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혼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의 복을 주십니다. 영의 복. 11절 13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번 다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의 빗장을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바로 서서 막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계명은요 규례는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의 규례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우지 말고 만들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그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우리 젊은 부부들도 서운해하지 마.
내가 누굴 사랑해?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당신 두 번째 사랑해. 근데 사실은 그 첫째야. 이렇게 수준 있게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나를 제일 사랑해야지. 그 싸우지 말고 하나님 질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자녀도 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요. 더 기가 막히게 관심 갖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 재물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복이 아니요. 어떤 분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잔뜩 생겼어.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내 거니 하면서 그냥 갈라지고 막 그냥 형제간에도 막 그냥 그 돈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 할렐루야. 그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 우리 세상이 진짜 구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 못하면은요 이 규례를 또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복이 되지 않아요. 이제 가나안,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규례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요. 또 마음의 손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영혼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합니다. 모든 환경들 다 문제들 우리 하나님 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를 괴롭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